안녕하세요. 이지의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3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리고 형체가 없어서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의 유익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 천하에 여기에 이르는 자는 희박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됐었던 책이 있는데요.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대해서 변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논하고 있는 책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도 사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변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변화라는 게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내가 아니라 남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하고요. 남이 인정해주는 삶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거슬러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저자에 따르면 변화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자존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어적이고 오만하고 부정적입니다. 내가 직접 하진 않아요. 뭐든지. 그저 비판이나 비평 같은 훈수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였다가는 내가 그 비난을 당할 거니까요. 그게 두렵습니다. 어쩌다 떠밀려서라도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하다가 약간의 비난이라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이나 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숨어요. 그러다가 이 단계가 지나면 다음으로는 용기 단계입니다. 수치심을 이겨내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도 이겨내요. 자신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고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를 생각합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쓴소리를 들으면 그걸 들을 때마다 좀 아프기도 하고요. 수치심도 느끼죠. 그렇지만 그건 순간일 뿐이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성장된 모습에 더 기대감을 가져요. 이제 드디어 용기를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추벌레처럼 스스로를 묶어서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될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어떤 비난이든 풍파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클이 자주 들어오는데 너 생긴 대로 살아라. 얼마나 버티나 보자. 여기서도 또 한번 큰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위에서 막 말려요. 또 비난해요. 불확실해요. 그걸 묵묵히 견디느라고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나비가 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예전에 아주 식상했던 그런 말들을 또 한번 듣는구나. 또 한번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자가 말하는 건 이런 건 아닐까 싶어요. 성공 공식 같은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하고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늘 핑계가 있어요. 바쁘다라는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처리하느라고 목이 굳어졌어요. 눈도 굳어졌어요. 이거를 가끔씩이라도 좀 펴서 하늘도 좀 보고 풍경도 좀 보라는 말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바쁘다는 것 속에 모든 것을 묻어두는 습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그 자본주의의 맹점인 지금이라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을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가끔씩은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물들어가지고 현재만, 지금만 살아가는 아주 극단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어떤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향락이나 즐기면서 욕정이나 욕망을 따르게 되겠죠. 지금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앞으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전제와 염원을 담고 있는 그 선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솔직히 좀 무료하고 무기력했어요. 살면서 미래적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지만은 솔직히 공부하면서 지도 교수님한테 까일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수치심을 또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감추고 싶어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범위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원만큼 열심히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의 어떤 의미는 찾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 태도의 유연성도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기보다는 세상이 변하길 바랬고요. 감을 따려고 나무를 흔들거나 올라가기보다는 나무 아래에서 그저 입만 쩍 벌리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핑계는 물론 있죠. 그동안 너무나도 정신없기도 했었고 제 안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번아웃 됐다라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했으니까 야, 이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물론 당시로서는 최선은 다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돌려서 다시 겪겠냐 하면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43장에서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리고요. 형체가 없어서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삶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변하는 현실에 따라서 끝없이 나도 변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한다는 건 내 기준도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준도 없이 무작정 변화만 있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줏대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 같은 아주 피곤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노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노자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다 변화시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걸 변화시키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서 물처럼 스스로를 계속 변화는 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이게 마냥 얄팍한 처세술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물이라는 게요. 계속 변하죠. 둥그런 컵에 담기면 둥그렇게 변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 모양으로 변합니다. 또 추울 때는 결정이 맺히면서 얼음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기체로 변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죠. 이게 다 물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다고 그 태도에 따라서 도치감에 빠지거나 수치심에 두려워할 일은 없겠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니까.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용기라는 에너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자는 고목보다는 갈대를 선호했는데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수만큼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묵묵히 가는 것. 노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말 없는 가르침과 무위의 유익. 천하에 여기에 이르는 자는 희박하다라고요. 아주 희박하지만 이런 사람을 두고서 아마도 우리는 외유내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해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외적으로 친절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자신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묵묵하게 견딜 줄 알고 그런 와중에 외적인 영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무엇인가 확실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반대로 무엇인가 불확실하다면 확실히 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도 옳지 않고요. 확실한 것도 불확실한 것도 둘 다 어떤 면에서 굳어진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까요. 오히려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른다면 확실이나 불확실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가는 거고요. 그저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타인이나 타자의 평가나 평판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지에 오른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참 어려운 것 같죠. 얼마나 더 삶을 경험하고 배워야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지가 있기나 할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고민을 하거나 반대로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노자가 말한 도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도를 따르는 삶은 아니고 외유내강의 상태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전도서에 이런 아리송하고 알듯하지만 잘 모르겠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에서도 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도 옳지 않고 악도 옳지 않습니다. 너무 의인도 되지 말라고 하고요.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겠죠. 조그만한 꼬맹이들이 뭔가 열심히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자기들끼리 아니야 맞아 하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야 저런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게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가 옳으냐 야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이런 기준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꾀로 나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의 가치보다 그걸 잣대 삼아서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건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결국 말하는 건 너부터 잘해라 라는 거겠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다 팔라라고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너 그 마음에서 그걸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라고 물어본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겠고요. 그 지혜는 예수가 행동했던 것처럼 또 노자가 말한 것처럼 말없는 가르침에서 풍겨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외유내강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용기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43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리고 형체가 없어서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의 유익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 천하의 역에 이르는 자는 희박하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